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2023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 이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앞으로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이 중간에 사이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시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채워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하며 한 4주간을 우리가 채워져 가는 거죠. 근데 마냥 기다림과 소망을 한다 그게 아니라 무슨 소망을 갖느냐, 어떤 기다림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때에는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라고 나타낼 거냐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일 거냐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노라고 말씀을 드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기다림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꿈틀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저녁마다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또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오셨을 겁니다. 수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지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강사들의 다 상황과 형편이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육체적인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커다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좌절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며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 보여줬던 거죠. 나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들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을까요? 우리 모두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기를 꿈꾸며 소망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은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이전 것은 다 끊어져 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새 것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전과 후를 기억하면 대단히 다른 상상 이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변화로 나타납니다. 폭군이었는데요. 정말 폭군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한 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중독에서 빠져나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늘 갈팡질팡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을 찾습니다.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놀랍게 변화되어졌다. 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다니. 신기하고 놀랄 따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기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 좌표가 제대로 세워졌고 갈 바를 알게 됐고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식인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름 짓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민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왜요? 그 이름 안에 이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다 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고민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이름값하고 살라는 거죠. 정성스럽게 우리도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름 한번 조용히 속으로 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어떠세요?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되어집니다. 삭개오. 삭개오 이름의 뜻에는요, 순진함, 정결함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삭개오 부모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겠습니까? 야, 세상을 사는데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근데 현실을 삭개오가 다 잘하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는데 그렇게 못 산 거예요. 현실은 너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이름을 해서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삭개오 하면은 유대인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 부르면 보통 무슨 뜻이라는 걸 알듯이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야, 쟤는 순진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살라고 부모가 지어줬구나.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야?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두 가지 표현에서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이 다 가능해집니다. 세리라는 것, 세리장이 됐는데 세리라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로마가 그 유대를 다스리던 때이거든요. 근데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자국민들을 쓰지 않고 유대인들을 썼습니다.
대신 너네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가져와. 그 나머지는 너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세리를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그 세금을 걷어내는 거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냐면 세금의 많고 적음 때문에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는 세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걸 이방인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로마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을 써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대하니까. 그래서 그 분노와 분통함을 누구에게 쏟아버리냐면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로부터는 매국노 소리 듣고 너희 때문에 안 된다라는 지탄을 받고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뒤틀려 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니까 더더욱 뒤틀린 거예요. 여러분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은 더욱 악랄해집니다. 세리들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세금을 걷으니까 얼마나 더 유대인들에게 악랄한 모습으로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뱃속 차리기 위해 단순히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뱃속 차리는 데까지 막 하니까 더 나쁜 거예요. 더 미워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수록 세리들은 더 악랄해진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 악순환이 지금 삭개오가 살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요, 그런 모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의 장이에요. 세리들 중에 장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삭개오는 세상에서 보면요,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이 됐으니까요. 세리장의 지위까지 올랐고 돈도 많이 모은 부자입니다. 뭐 떡떡거릴 수 있는 거죠. 삭개오를 미워하지만 삭개오 앞에서 사람들이 그걸 또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뒤에서만 손가락질하고 비웃음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넉넉할 것 같은 이 세리장 삭개오가 뭔가 허기짐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낀 거고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허기진 것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 부모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하는데 그 이름대로 못 살아. 그 못 산 이름 때문에 자괴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뭐 삭개오가 왜 허전함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것은 허기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던 것만은 맞습니다. 우리도 뭐 인생 살면서 돈이면 권력이면 명예면 다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쟁취하고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다 된 것 같은데 목표에 도달해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허기가 드는가?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게 우리라니까요. 동물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동물은요, 배가 차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을 것이 그 앞에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배가 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배가 찼고 어쩌면 턱 다 이게 품어져 나올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또 뭔가를 막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막 먹어도요, 허무가 와요. 뭔가 결핍이 오고 허전해요. 밥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밥 먹고 사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맞는가 자괴감이 들고요. 어쩔 때는 달려가고 있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 것이 늘 일상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데 잘 먹어야지. 먹는 거를 먹는데요. 참 다양하죠.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담아서 먹을까? 어느 장소에서 먹을까? 또 누구와 함께 먹을까? 먹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는 또 뭘 먹을까? 이게 인생사예요. 늘 반복되는 거.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렸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결핍이 있다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는 결핍과 허무와 그로 인한 갈증의 상태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결핍과 허무와 갈증이 있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결핍과 우리에게 허무와 갈증이 일어날 때에 포기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결핍과 허무와 갈증은 채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결핍과 허무와 갈증이 오는데 사인이 와요. 우리에게 그게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해, 허무가 생기고 그 갈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죠. 순간적인 뭔가를 만족을 주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적인 것은 채우려다가 더 큰 낭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원래 그 인생이 그런 게 다 안 채우고 어떻게 다 채우고 살아? 못 사는 거지. 기대감을 버려버립니다. 기대감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저 세상 흐르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반대로 살아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그에게 달아온 결핍과 허무, 갈증에 먼 상황이 돌아왔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3절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여러분,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정보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뭘 하니까요?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정보도 삭개오에게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아니, 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죄인과 세리의 친구는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의 친구라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의 친구라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따돌림 받는 세리들의 친구라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기대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네. 이게 기대감이에요. 근데 사실 삭개오는요, 가진 것은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거죠. 키가 작은 이 열등감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마 다 깨버렸을 거예요. 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을 겁니다. 돈이 많다는 것 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삭개오에게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개오 인생을 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배신자, 따돌림, 신체적 결함,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관계가 다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도요, 혼자 먹어요. 그래서 사개오는요, 밥을 함께 먹을 친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외로웠던 사개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던 사개오. 자신을 따돌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그래 괜찮아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친구, 그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사개오에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핍과 허무가 오고 갈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개오는 혹시 이런 것들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닐까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아니, 기대감이 이제 확인해보고 싶은 열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러 나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삭개오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가 그 기대감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가진 기대감. 내 인생에 생긴 결핍과 허무, 갈증이 만들어낸 그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예수님이면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기대감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은혜를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누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까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내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결핍과 허무와 지금 갈증이 너무너무 유발되어졌는데 이것을 채우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그 예수님, 오늘 나는 그분을 만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면, 이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채움을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림절 기간이요, 이런 기대감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생겼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기대감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3절, 4절,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으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가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장애물, 내 약점, 뭔가가 있어도요,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 속에서 다니셨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이 예수님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만 키 작은 삭개오는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뛰었는지도 몰라요. 볼 수 있나 뛰어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내가 노력 다 해봐도 안 되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볼 수 없네,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다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그런데 기대감이 충만한 사람이,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보니까 앞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삭개오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봐야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모두가 아는 거예요. 어른이 나무 위에 자꾸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
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올라가는 거야 뭐 장난친다 하지 뭐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 커서 저게 뭐야. 세리는 사람들의 주목받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보이면 지탄받으니까. 은밀하게 다녔던 사람인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흡족한 일이에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면 내 결핍과 허무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몸부림을 쳐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사람들의 비웃음은 괜찮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괜찮아. 내가 지금 얻어야 될, 이쳐야 될 것을 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져가야 되니까. 몸부림을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을 쳐봐야죠. 한 번, 두 번 해보는 거는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면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실 건데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두 번 보다가 말씀하보다가 안 됐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몇 번 해보다가 아우 재미없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상태도 괜찮아. 그냥 그대로 뭘 더 하려고.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에 너무 쉽게 수긍해버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더 몸부림치며 오히려 마귀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서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거나 피하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한번 이거 정말 잠겨버려야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 내일 되면 그게 없어집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장애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피하고 자꾸 도망만 다니면은 우리 인생에는요 더 많은 문제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 바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뭔가 모면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더 크게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요 적극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몸부림을 더 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제 앞에 숨지 마십시오. 문제를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돌파하셔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그것을 돌파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는 결핍과 허무,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쩌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신 것 마냥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결핍과 허무와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급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그의 결핍에 있는 내용을 합니다. 나 오늘 너희 집에 가겠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순간
순식간에 그냥 해결되어지는 지금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급히.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내가 뭐 기대감을 가지고 뭐 몸부림쳤는데 몸부림친 게 지금 해결돼요. 속히와 급히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주 급하게 그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도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씨 몸부림친 사람은요, 이런 속히 급히 내려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것보다요, 주님이 더 두 팔을 벌려 삭개오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냥 바로 처방전을 내리시고 해결의 문제를 내려주셨던 거죠. 삭개오가요, 주님께로 달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 또 달려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키 작아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예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누구십니다.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필요했던 삭개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삭개오, 내 말을 들어주고 나눔이 필요했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알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탑이고 나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해결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려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다림에, 그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은 안겨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대림절기가 우리가 이 몸부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가 남아있어요. 이 문제 해결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를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기대감의 몸부림 속에서 원하던 결과를 다 얻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얻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가진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인생 가운데 자기의 주인이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는 것, 어떻게든지 돈으로 인해서 출세하는 것, 그래서 채웠던 것이 돈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살았는데 결핍과 허무와 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증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실 주인이 그의 마음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던 돈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인이 이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줘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다 나누어 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내 주인을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어요. 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게 우리입니다. 삶 전체가 깨져버렸어요.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결핍과 허무가 생기는 거고 갈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진짜가 오셔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깨져버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보듬어주시기 위해 채워주시기 위해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딱 거하신 거예요. 그 만남이 생기니 삭개오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신난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 낭비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속에서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 더 큰 은혜는요, 그 다음에 있어진 겁니다.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구원을 얻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대감으로 갔더니 기대감에 몸부림을 쳤더니 몸부림 속에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가셔버린 거예요. 변화도 주인으로 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변화에 내가 하나님 응답하느라고 고백을 했더니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었던 그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이름이 세리장이요 부정했다고 불려졌잖아요. 근데 오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동안에 부모님이 준 이름 앞에서 부끄러웠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그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재물 정도는 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으로 삼았는데 그게 주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주인 앞에 내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숙된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삭개오처럼 결핍과 허무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접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 허무, 결핍, 갈증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기대감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때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대감이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든 행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인이 교체될 뿐만 아니라, 아니 주인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숙된 변화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